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함께 읽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구약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시편 110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인데 직접 인용된 부분만 한 10번이 넘고요. 10번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간접 인용한 것까지 합치면 30번 정도가 인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용하신 그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려운 그 질문을 던지죠. 또 이어서 사두개인들도 와서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그런 대답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느냐 질문하시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22장 43절부터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시편 110편 1절 보이시죠? 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계속되는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으로 질문을 던지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잘 알고 계셨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는, 다 알지 못하는 그 시편 110편에 나오는 왕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자, 누구십니까? 시편 110편에 나오는 이 왕 그리스도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이것이 확실해집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시편 110편 1절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초대교회가 이 시편 110편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는 왕 그리스도이심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죄와 사망과 그 배후 세력인 사단을 그 발 아래 두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이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거나 아니면 뭐 모든 그 원수를 발 아래 둔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나오는데요. 이게 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시편 110편에서는요 1절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해서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렇게 번역했는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 헬라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 셉수아진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발판, 하돔을 발 아래 있는 것 이렇게 번역됐어요. 이것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발 아래 두기까지 이렇게 인용이 된 겁니다. 뭐 원수가 발판이 되는 거나 원수가 발 아래
두는 거나 똑같은 거죠. 뭐 같은 뜻이에요. 의미가 같아요. 원수들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고대 근동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그 패배한 왕의 목을 발로 이렇게 누르거나 아니면 그 위에 앉거나 이렇게 해서 승리를 표현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그림 나오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왕들을 그 굴에서 끌어내서 그 왕들의 목을 밟게 하라고 했던 그런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아무튼 원수가 발판이 되든 원수가 발 아래에 있든 둘 다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왕,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신가?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신약의 여러 저자들이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왕,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왕께서 모든 원수를 밟아 이기신 그 승리를 완성하시는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왕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이 원수 사단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농락당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 왕이신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이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된 그 시편 110편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으실 거예요.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 어디서 나옵니까? 히브리서 5장, 6장, 7장, 10장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설명하면서 이 멜기세덱을 소환하죠.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바친 사람, 이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누구의 자손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신비로운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수백 년 전, 왕으로 치면 한 1000년은 되겠죠.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등장하기 수백 년 전, 한 500년 전쯤 되겠죠. 이때 이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잠깐 나와요. 한 3절 정도의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을 시편 110편에서 소환하면서 하나님이 이 왕에게 맹세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예전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시편 110편의 왕이 누구길래 하나님은 이 왕을 제사장으로, 그것도 일반 그 제사장 아론의 자손으로서의 그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시는가? 누굽니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겐 바로 이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 온전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 내 연약함도 아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슬픔도 아셔서 함께 우시는 그런 예수님. 그래서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혹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일을 포기한 채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온전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모시고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시편 110편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신약에 보면 이렇게 여러 번 아주 많이 그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이유가 보이시죠? 구약에서부터 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설명해 주시는 거죠. 요약하자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왕대심,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또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 그 원수를 죄와 사망과 그 사단을 발 아래 두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승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초대교회와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전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에 정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지,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시편 이 110편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읽었을지,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왔을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 어떤 그림에서 누가 등장해서 이 말씀을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등장인물이 3명인 겁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시편 110편의 그 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인이 있는 거죠. 자, 이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움 야훼라고 말씀하는데 이 네움은 그냥 단순히 뭐 말씀하신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좀 놓치는 부분이 생겨요. 이 네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언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 같은 아주 엄숙하고 권위 있는 선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맹세, 여호와의 맹세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맹세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인이 내 주라고 부르는 그 왕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보통 이 주라고 하면, 성경에서 주라고 하면 이제 존경과 경외심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 되는데요. 특별히 왕에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인이 내 주라고 부르는 왕에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뭐로 선언하시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는다는 그 뜻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권세를 받아서 대신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왕은요 신의 오른편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바로 같은 경우 신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자, 시편 110편의 왕은 하나님 우편에서 존귀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권세로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그 왕이 되리라 선언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원수들이 너의 발판이 된다 말씀드렸죠.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왕이 그 패배한 그 왕들의 목을 밟거나 그 위에 앉아서 승리를 선언하죠.
결국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다스리는, 온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다윗 왕조의 그 왕 아래 온 세상이 다스림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제 2절부터 보면 이제 그 왕을 향해서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하는 말씀이셨다면, 그 선언이었다면, 이번에는 2절과 3절은 시인이 그 왕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인의 어떤 소원, 기도 이런 게 담겨 있는 고백인 거죠.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이 권능의 규, 아주 강력한 통치를 주셔서 원수들까지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 이 날은 시인이 이제 주라고 불렀던 그 왕이 싸움을 싸우는 전쟁의 날입니다. 이 전쟁의 날에 백성들이 이 전쟁에 헌신하고 참여하는 거죠. 나도 이 싸움을 싸우겠노라고 즐거이 헌신하며 이 싸움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젊은이들도 이 주님의 전쟁의 날에 함께하죠. 새벽 이슬 같다라는 말은요, 아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새 힘이 나고 새 생명을 얻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이제 이스라엘 그 땅을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햇볕 아래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식물이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새벽에 이슬이 아주 흠뻑 내리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이슬,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은혜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은 그런 청년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 왕의 전투에 동참하게 될 것을 소원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시편 110편이 그 왕의 대관식에 불려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강대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의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빼놓고 늘 강대국에 시달리는 나라였어요. 약소국이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국에 시달렸고요. 주위의 여러 나라들, 블레셋, 모압, 아람 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에돔 이런 나라들로부터도 경쟁 관계에 있었고요.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항상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서 싸워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나라에 힘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이 약소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왕이 된다는 그런 기쁨도 있었겠지만 이 큰 도전에 책임을 지는 그런 무거운 중압감도 이 왕들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 왕으로서의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이 무거운 책임감에 눌릴 때 이때 시편 110편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왕의 대관식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이 왕위,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위는 누가 준 것이고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을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혼자 내 힘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권능의 그 규, 아주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원수들과의 싸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들이 발판이 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실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 이 싸움을 싸우는 날에 백성들도 기쁨으로 헌신하여 이 싸움을 함께 싸울 것이고, 아주 이
바싹 마른 땅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도 이 싸움에 동참하며 나가게 될 것이다. 자, 약소국의 왕으로 세워지는 무거운 자리에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 들리면서 참 소망이 생기고 힘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무거운 책임감에 눌릴 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을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님의 싸움을 싸우실 것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이 시편 110편에 담겨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여호와의 맹세를 듣습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주신 그 맹세가 무엇입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멜기세덱이라는 그 뜻은요, 나의 왕은 의롭다 아니면 의로운 왕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장해서 왕권과 제사장이 같이 있는 아주 독특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인 인물로 등장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싸우다가 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패배시켰던 여러 왕들과 이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이제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죠.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이제 110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맹세로 변치 않는 약속을 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맹세하셨어요. 아까 우리 읽었을 때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이 왕인데 영원한 제사장의 직무까지 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했다가 아주 혼이 납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죠. 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다가 아주 심한 책망을 받죠.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이 분향하다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일을 했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은 이 왕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왕, 영원한 제사장인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편 110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신탁에 이어서 이제 제사장인 그 왕에게 이 시인이 이제 기도와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보이시나요? 1절 하나님 말씀하시고 2, 3절 시인이 왕에게 말하고 그다음에 4절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5, 6, 7절 이제 시인이 기도와 소원을 담아 말합니다. 5절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이 영원한 제사장인 왕이요 여러 왕들과 나라들을 심판하고 깨뜨리고 다스립니다. 모든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시냇물을 마시며 그 머리를 드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 영원한 제사장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고 정복할 것을 노래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왜 이번에는 또 이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이 왕이 이 전쟁에서 싸움을 싸우는가? 이번엔 제사장이잖아요. 왜 이런 싸움을 싸우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위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죠. 그러므로 이 제사장이 지금 여기서 싸우는 싸움은요, 바로 이 백성을 위한 싸움, 우리를 위한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쓸어 넘어뜨리려는 그 원수들을,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을 말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날마다 참소하고 우리를 날마다 쓰러뜨리고 고발하고 안 된다고 무너뜨리는 그 원수와의 싸움, 그 원수를 끝내다 이기고 승리케 하실 분 누구십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자, 궁극적으로 오늘 시편 110편에서 이 왕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면서 동시에 백성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영원한 그 제사직을 감당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온 세상을 이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사실 이 시편 110편을 노래했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그 대관식에서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약소국이지만 그래도 왕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후에 그 왕이 있었던 시기보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 있었던 시기보다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왕이 없었던 시기가 훨씬 더 길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지고 강대국의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황폐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자, 이 백성들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이 새로운 왕, 또 우리를 위해 싸울 영원한 제사장을 기다렸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을 승리의 왕,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넘어뜨릴 그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줄 영원한 제사장. 자, 그 왕을 기다렸어요. 누구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렸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린 그분, 예수님이시죠. 신약의 저자들이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길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길 원했죠. 그래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처음에 나누었던 두 가지 그 적용점처럼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실 왕,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그 왕이 계시다는 것, 우리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기억하길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스라엘 왕들이 그 대관식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요 대제사장이심을 믿는 우리도 이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요, 또 우리를 위하여 끝내 싸워 이기실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싸움과 승리를 믿고 또 이 싸움에 이 오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즐거이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그 전쟁에, 주님의 싸움에 즐거이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또 주님의 싸움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왕, 또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